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하고 귀한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어야 될 말씀을 잘 듣고 또 봐야 할 말씀을 잘 보고 또 새겨야 될 말씀을 깊게 새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9시쯤, 오늘날 한국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쯤에 기도를 하고 올라갈 때, 그때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 입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치료해주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장애를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이 장애를 얻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한 40살쯤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나서 40살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는, 그래서 평생 앉아서만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 오늘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삶이지요. 그러나 요즘은 복지도 잘 돼 있어서 나름 많은 혜택을 받아서 조금만 하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때만 해도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하반신 불구로 태어났다면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불행한 삶과 환경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걷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고 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냥 앉아서 한평생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그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변화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직장에 나가 돈을 벌 수 있겠는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남들처럼 여행을 갈 수 있겠는가? 나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 그는 삶에 무슨 의욕이 있었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무슨 기쁨이나 무슨 만족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은 이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나마 집안이 넉넉하면, 집안이 좀 살면 그나마 좋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형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 조각과 그들이 던져지는 동전 몇 푼으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산다. 아마 어떻게 보면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없는 이 사람이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또 이 사람은 다리는 있지만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걷지 못한다고 해서 다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리는 있지만 그 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있어도 무용지물이었죠.
있으나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구걸도 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계나 전기 휠체어 같은 이동수단이 많이 발달되어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편하게 본인이 원하는 곳을 이동할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어림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져서 그래도 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사람을 친구든 이웃이든 꼭 안고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을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구걸하도록 도와줬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바로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진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구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 조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지만 그 앞에서 하루 종일 구걸했던 것이죠. 즉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고 구했던 것은 사람들이 주는 은이나 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 몇 푼이나 빵 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바로 두 다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진짜 필요했습니다. 쓸모없는 다리가 쓸모있게 되는 것,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것, 뛰지 못하는 자가 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먼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이 부분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 조각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만이 이 사람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돌아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는 잃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주어진 불행한 환경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었을 겁니다. 또한 다리가 있어도 그 다리를 쓸 수 없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은 모른 채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행복이 있었을까요?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무슨 인생의 만족이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루하루가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포인트와 같은 역전되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죠. 하루는 그날도 어김없이 이 사람은 성전 문에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아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죠. 그리고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먹어요.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나름 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나에게 좀 더 제법 큰 돈을 주겠구나, 나에게 좀 더 넉넉한 음식을 주려고 다가오는구나 라는 어떤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 선뜻 주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3장 6절 초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건 나는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나는 줄 수가 없어요. 나는 돈도 없고 당신이 뭐라는 식량도 나는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큰 기대를 가졌는데, 제법 큰 돈을 주고 넉넉한 음식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면 빨리 딴 데 가세요.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 제가 만나서 구걸을 해야 얻을 것이 많은데 당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 그냥 지나가세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이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도 깜짝 놀랍니다.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게 살았는데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을 따라 그 사람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자기가 나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거죠. 얼마나 기뻤으면. 아마 오늘날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쪽으로 왔다 갔다 저쪽으로 왔다 갔다. 왜? 본인에게 있어서는 걷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뛰어다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할 수 없는 삶에서 할 수 있는 삶으로, 그리고 밤 같은 삶에서 낮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역전, 터닝 포인트가 가져온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직접 갔고 이제는 일자리를 얻어 돈도 벌 수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제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소망이 생겼고 꿈이 생겼으며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초반에 나올 때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삶이었는데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죠. 목적이 없는 삶에서 이제는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는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남들을 돕는 가치 인생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 사람에게 왔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가 오늘 이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 상황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에는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무척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누구도 그럴 줄 몰랐어요.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아야지. 참 불쌍하다. 참 쓸모없는 삶이다.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참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치근히 여겼던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걸을 수 없었던 그가 걷게 되고 뛸 수 없었던 그가 뛰게 되고 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던 그가 늘 기쁨과 감성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죠.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가 이런 변화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제자들이 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믿고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난 것뿐이에요. 믿음의 반응을 한 것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의 이런 역전 인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이런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삶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적 없이 의미 없는 삶에서 목적 있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치 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런 인생 변화는 예수님 그분으로 충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면서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의 변화와 또 기적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게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시 오늘날 우리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잘 되고 싶고 나도 잘 살고 싶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조건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던 이 사람처럼 나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야,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도 복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네. 내 남편이 이러니, 내 아내가 이러니, 내 자식들이 이러니, 내가 다니는 직장이 이러니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까 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또 이 사람에게는 다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건강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집에 들어가는 게 싫고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직장은 다니지만 그 직장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래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갔듯이, 혹시 또 우리가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지는 않습니까? 또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도움을 받고자 잘하지도 못하는 술도 먹어가면서, 재밌지도 않은데 가끔 웃어주면서, 노래도 잘 못하지만 분위기 맞춘다고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비율을 맞추며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또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른 채 눈앞에 떡 몇 개를 구하기 위해 온 인생을 바쳤던 이 사람처럼 정말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가치를 잃어버린 채 이 사람과 같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은과 금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바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도 없고 참된 평안과 행복 그리고 구원을 줄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세상에서의 성공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름 출세하고 승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넓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을 구하고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행복함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아마 우리는 그렇게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니 이러한 세상 것으로는 진정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자유가 있으며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면서 못 깬 자가 벌떡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짓누르던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황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는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회복이 있고 그 이름에 승리가 있고 그 이름에 행복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오늘과 같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지지만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또는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든지 해결책은 같습니다. 아니,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만 있으면 우리는 된다는 것이죠.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죽어가지고 천국의 문 앞에 딱 서게 됐습니다. 문 앞에는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하며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베드로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인생의 점수가 3000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제가요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주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5점입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5점밖에 안 돼? 그럼 내가 더 큰 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에 물질로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5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인생에 살아갔던 것을 그렇게 얘기해도 20점을 못 넘는 거예요. 야간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턱썩 주저앉아서 예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천국 문을 쫙 열면서 방금 3000점이 획득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물론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 앞에 해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또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분만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행복하게 지내고 또 희망의 삶과 낙과 같은 생활을 누리는 일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계시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만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해 보니까 그 사실을 알았는데요. 저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침대도 들어오고 냉장고도 들어오고 이게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저는 절대로 침대 보고 결혼한 건 아닌데 TV 보고 결혼한 건 아닌데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들이 딸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참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부터 사순절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신앙 고백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여러분 날마다 예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문에 나오는 바로 고침받은 자처럼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가 나면서 걷지 못한 자와 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소망을 잃고 살았고 힘든 생활 속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고 살았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며 몸부림쳐 왔습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